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사실은 주보에는 다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는 다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다 보면 이것만 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설교를 하는 주간이 저는 참 좋아요. 사실은 두렵기 그지없고 제가 너무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떨리지만 그 주간만큼은 제가 너무 조심해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없나. 내가 설교자로 서려고 하는데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설교자로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릎 꿇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가장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어렵게 신학을 했는데 정말 나이 먹어서 하니까 어제 배운 게 오늘 생각 안 나고 오늘 배운 건 내일 되면 잊어버립니다. 어제 배운 거를 교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럼 교수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허허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목회를 하실 때 성경 지식으로 목회하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양,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그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시고 그 상처를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낮부터 내린 비가 저녁까지 계속되던 어느 가을밤에 우리가 잘 아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차를 몰고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 밤에 성도 중 한 분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서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다리 위에 무엇인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와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떤 한 사람이 비가 오는 다리 위에 검은 옷을 입고 비를 흠뻑 맞으며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데다 사고도 날 뻔하여 놀란 목사님이 차를 멈추고 짜증이 난 채로 차 창문을 내립니다. 그 순간 숨을 헐떡이고 뛰어가고 있는 창백한 젊은이와 목사님은 눈이 마주칩니다.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는 바로 목사님 교회의 부교역자였습니다. 그도 같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이미 먼 길을 뛰면서 비를 맞느냐고 시간도 늦었는데 같이 타고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교역자는 극구 사양하며 그냥 뛰어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참 저러다가 감기 걸릴 텐데 저렇게 미련한 목사인 줄 몰랐네. 부교역자가 끝내 거절하는 통에 목사님은 그냥 혼자 차를 몰고 출발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부교역자에게는 몇 년 전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병원에 갔더니 선천적인 간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몇 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들에게 나의 간을 주자. 그 길로 다시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의 말이 지금은 너무 아이가 어려서 이식을 할 수가 없고 몇 년 후에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희망이 생겼나 싶었는데 부교역자에게 다른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에게 자신의 간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을 검사해 본 결과 지방간으로 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식 하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후 건강한 간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려고 모진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타지 말고 뛰어다니자. 그날 이후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에 조금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도 아빠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 죽기 살기로 그 빗속을 뛰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빛을 만드시고 6일째 되던 날 그 장엄한 천지창조의 피날레로 사람을 만드시며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그 사랑이 틀림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랑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증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많은 것을 겁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내 육신의 안일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치 농부가 소를 몰고 쟁기로 경작해오는 밭이랑 저쪽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개미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부질없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혹시 암에 걸릴까봐 암보험도 든든히 들어놓습니다. 노후에 잘 살아보려고 연금보험도 들어놓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음식 조절, 운동, 그리고 힘겨운 프로젝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꿈꾸는 바를 전공했지만 결국 그 전공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 겪는 일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바뀌면서 거듭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에 많은 것을 걸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올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누가복음 12장 20절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이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경록해 했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말고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 나에게 깊이 아로새겨진 주님의 보혈 같은 진한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줄곧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회 선교단의 단장이신 김용희 선교사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오래전에 본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5명의 자녀를 다 선교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김성교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선교지로 보낼 때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지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제 마음에서 떼어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 그냥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슴에 새겨지듯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그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아들은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를 처음 나간 곳이 그 힘들다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아들 선교지에 갈 일이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선교지에 막상 도착해 하루 이틀 있어 보니 생각했던 이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선교지에서 아들은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 가고 돌아오기 전날입니다. 내일 아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는 아들을 혼자 오지에 남기는 안타까움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이곳에 남으면 안 될까요? 차라리 제가 여기서 아들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종이를 찾으니 방에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방 한 구석에 찢어진 종이 박스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빽빽하게 아들에게 가슴 시린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언 10여 년이 지나고 아주 어렵게 본인의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며 아들이 카드 한 장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첫 선교지에서 주신 편지에 있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잘 이겨냈어요. 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땅 끝에서 죽고 하늘 가운데서 다시 만나자. 우리 땅 끝에서 죽고 하늘 가운데서 다시 만나자. 예레미야 14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이상한 것 아니야? 그렇게 마음 아프시면 안 때리면 될 텐데 왜 때리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지?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제가 아빠가 되면서 곧 풀리게 됩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아이들을 끔찍히 생각했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한 편이었던 저는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 매를 들게 되었습니다. 종아리를 3번 때렸을 뿐인데 저녁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들 방을 서성이며 힐끔 보니 아이들 엄마가 아들의 상처난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맞은 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이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몇 번을 그냥 넘겼는데 그냥 두면 나쁜 곳으로 더 빠질 것 같아 아들을 또 부릅니다. 이번엔 손바닥입니다. 종아리보단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내민 손바닥을 보자 지난번 아들을 때리고 아팠던 마음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다시 아들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민 아들 손바닥 위에 저의 손바닥을 놓고 제 손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은 맞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훨씬 편했고요.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기 정말 힘드네요. 제가 맞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맞은 거야,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맞은 거야, 아들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오라, 혼난다 경고하고 결국 매를 들고 때리시고 우리보다 더 아프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아야 할 내 손바닥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으시며 마지막으로 자기 손바닥을 내리치신 것이 십자가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이상하다고 한 저를 용서하소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생생하게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마른 길처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매도 드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 어떤 매질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녀들을 당신 마음이 아파 또 때릴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손바닥을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친 사랑의 노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을 침묵하신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숨막히는 스펙터클하고 복잡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내 백성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릴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단 한 장 사이에 400년 동안 침묵하신 역사의 주인께서 새로 쓰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이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을 일삼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회초리에 종아리를 맞습니다. 정통왕조가 아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혹하게 회파되고 백성들은 수차례에 걸쳐 정복지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포로로 끌려가 이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에서의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끌려간 이방 땅에 성인 10명만 넘으면 어느 곳이든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랍비와 같은 성경 교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개종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신구약 중간기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마게도니아,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성경에 마게도니아 사람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그는 헬라의 대표적인 3대 철학자 중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인도까지 넓은 영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가 영토를 확장한 곳은 그 스승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점령지의 언어를 모두 헬라어로 통일하게 하십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 정벌에서 복귀하다 BC 323년 33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그 영토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4명의 부하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들은 그 영토를 나누어 통치하게 되는데 이 4사람 중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은 바로 프톨레미였습니다. 그가 지배하던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속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점령하며 기념으로 만든 도시인데 정치, 문화, 교육, 헬레니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5개 주 중에 2개 주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살 만큼 유대인들의 힘이 막강하게 미쳤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프톨레미 왕은 어떻게든 유대인의 환심을 사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도서관장이었던 데메트리우스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어려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쉬운 헬라어로 번역해서 도서관에 소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새로운 책도 소장하고 유대인의 환심도 사고 그야말로 왕에게는 꼭 먹고 알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성경학자들을 각 지파에서 6명씩 총 72명을 불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으로 시작한 번역은 무려 100여 년에 걸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입니다. 이제 언어도 헬라어로 통일되고 성경도 헬라어로 완전히 번역을 마쳤습니다. 격동의 역사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 영토를 확장한 로마가 출현을 합니다. 가이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저라고 로마의 황제, 예수님 시절 인구조사를 한 왕,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로마는 건축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정복한 곳의 수도와 도로를 가장 먼저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가 다 이야기할 지식도 안 되겠지만
이 시대의 역사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 침묵기 하신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자면은, 첫째로 유다인의 회당을 이방 곳곳에 준비하셨습니다. 둘째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을 통해 헬라어로 언어를 다 통일하셨습니다. 셋째로 유다 각 지방의 성경학자들을 72인을 통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한 로마의 길을 세계로 다 뚫어 놓았습니다.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모든 준비가 다 된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비하하십니다. 그리하여 죄로 죽을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준비된 복음을 제자들로 세계에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속죄할 능력이 전혀 없는 베데스다의 병자 같은 나에게도 마침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는 호세아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호세아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접해야 합니다. 부정한 결혼을 하고 부정한 자식을 낳으면서 호세아 한 사람만이라도 알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9일 갈보리산이 된 해발 777m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치라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나무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사 내가 너 대신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죽을게 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알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산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그 마음을 오늘날 우리가 힘써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아버지를 탄식하게 하는 탕자가 아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기쁨을 이기지 못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아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 그래요. 손주를 보면서 야, 정말 이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진정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남춘천 침례교회 온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